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아름다운 삶연구소 권태령입니다. 신천지 피해자 여러분, 그리고 피해자 가족 여러분, 그리고 신천지인들, 잘 지냈습니까? 추석은 잘 쉬셨나요? 자, 오늘은 신천지 교리 비교 제 26강, 오늘 주제는 신천지가 와르르 완전히 무너졌을 때, 그때 남아있던 어떤 신천지 맹도들, 그때까지 남아있던, 끝까지 조조 남아있던 신천지 맹도들의 어떤, 반응을 한번 예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전에 먼저 또 재판 이야기 좀 할게요. 그죠? 이렇게 우리가 달려왔습니다. 7월 7일 날, 공판 준비일이 있었고, 첫 번째 재판, 두 번째 재판, 보통 이쯤 되면 끝나는데 또 새벽까지 재판을 냈고, 9월 28일 날 재판을 하려고 하다가 김성수 판사의 어떤 개인적인 사정, 자가격리 대상자가 되었대요. 그래가지고 재판이 딜레이 돼가지고 이렇게 됐죠, 그죠? 그래서 이때쯤 끝난다면은 11월, 12월, 그죠? 올해 안에 감옥에 들어가 버리겠죠. 한 번 더 한다면은 어떻게 내년까지 어떤 딜레이 될 수도 있는데, 이때 사실은 건준욱이 나오려 했는데 그때 안 나왔었고, 코로나 대책 제2 부본부장이죠, 그죠? 이때 나왔단 말이에요. 이때 나왔지, 이때 나오니까 신천지가 이때 또 자기들한테 유리한 증인들이 됐고, 한 번쯤 더 하면은 거의 서로 주장 다 했으니까 완료가 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11월 달에 이렇게 선고가 나가지고 우리 이만희 씨는 감옥에 갈 수도 있겠죠, 그죠? 더 하더라도 한 번쯤 더 할 것 같아요. 근데 그 이야기 다 나올 쟁점들이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거 또 강조할게요, 그죠? 지금 사건 번호는 2021 노였습니다. 65 사건이고, 이만희 사건이고, 수원시 영통구 법조로 105, 그죠? 수원고등법원 김성수 판사 기하해가지고, 탄원서를 넣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탄원서를 넣으면은, 요거 좀 보여드릴게요. 잘 안 보일 건데, 이게 지금 우리가 법원 홈페이지 들어가서 이렇게 보시면 이런 게 다 나와요. 이 탄원서를 녹아냈다. 이런 것도 다 이렇게 어떤 공식 재판의 기록으로 다 들어간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지금 8월 24일 날 두뭐뭐 탄원서, 8월 24일 날 김뭐뭐 탄원서 쭉 있죠, 그죠? 8월 30일 이뭐뭐 탄원서, 9월 1일 건뭐뭐 탄원서. 요게 아마 제가 보낸 것 같아요. 왜냐면은 9월 1일 제가 8월 30일 날 용산 우체국에서 보냈거든요. 그죠? 보이시나요? 예. 그래서 9월 1일 날 이렇게 공식 기록으로 재판 기록이 남아 있는 거예요. 그죠? 변호사 박현성이 열람 및 복사 신청 제출 이런 것들이 놓여있죠. 그죠? 검사들이 갖고 있는 자료를 우리 또 복사해 주시오 하면은 변호사한테 다 복사해 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지금 방송을 들으시는 분들이 탄원서 여기 동참하시면 이게 법원에 이렇게 공식 기록으로 들어갈 만큼, 그죠?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많이들 이렇게 좀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바로 우리의 여론이고, 세상 여론이 아무리 이만희 씨 처벌을 원해도 이런 식으로 우리가 보여주지 않으면은 사실 재판부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탄원서 반드시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요걸 보시면은 이거 지금 10월 10일 재판, 그죠? 이렇게 당첨자를 이렇게 발표하는 거예요. 13명. 참 웃기는 이야기죠, 그죠? 이걸 다른 사람들이 와서 어떻게 신천지인들이 막 신청을 해가지고 자기들만 가서 앉아 있다는 거죠, 그죠? 자기들이 당당하면은 세상 누가 와서 들어도 상관이 없잖아요, 그죠? 진짜 그렇게 횡령한 사실이 없고 당당하다면은, 그죠? 뭘 그렇게 감출 게 많아서 다른 사람들이 특히 우리 같은 사람들이 가서 재판을 못 보게끔 이렇게 하고 있는지 참 기가 막힐 노릇입니다. 그죠?
그리고 뭐 하나만 더 보여드리자면은, 요 이만희는 특정 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즉 횡령이죠. 횡령죄. 정천석이라는 사람은 위계 공무 집행 방해. 아마 그 경기도 수원 월드컵 경기장 무단 들어간 것 같아요. 그죠? 아, 요거는 그거 코로나 협조 안 한 거. 홍영희 위계 공무 집행 방해. 됐고, 양진숙 업무 방해. 요건 아마 그 수원 월드컵 경기장에 무단 들어간 거. 이런 내용들 같아요. 그죠? 이만희는 사실 요 세 개 다 해당이 되죠. 그죠? 횡령, 코로나 방역 활동 방해한 거, 그 다음에 업무 방해. 그렇습니다. 근데 되게 웃기는 거는요, 피고인 1, 이만희만 변호사를 이렇게 13명 썼어요. 그죠? 뭐, 법무법인 선우, 뭐, 소재용, 뭐, 법무법인 태평양, 이 자랑스러운 이름들 좀 불러드리겠습니다. 노영보, 환위수, 문정일, 고경남, 김은권, 박현성, 이현철, 유영상, 우주경, 황정호, 홍승준, 김경 변호사 총 13명. 자기만 이렇게 변호사를 쓰고 같이 물린 정천석, 홍영희, 양진숙은 변호사도 안 써준다는 거죠. 이게 이만희의 실체입니다. 그죠? 참 사법시험 되거나 로스쿨 넣고 변호사 시험 돼가지고 참 이런 추한 늙은이 변호하고 있고 참 당신들도 참 한심하다. 좀 이익을 포기하면 사람이 당당하게 살 수 있는데 참 왜 이렇게들 살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죠? 같은 이 법을 공부한 사람으로서. 자, 그래서 요 단원서 많이들,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뭐 오늘 뭐 주제 말고도 사실 할 게 많아가지고, 그리고 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신천지는 거짓말로 세우고, 거짓말로 유지되고, 또 거짓말로 유지를 위해서 전도하고, 뭐 그런 집단이라 생각을 하고 있고, 모든 게 다 거짓말이다. 그렇게 보시면은,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뭐 다들 아시겠지만은, 그죠? 9월 18일 날, 그들이 그렇게 자랑스러워하는, 그죠? 만국회의. 뭐 전 세계 모든 만국이 참가한다는 만국회의를 이렇게 뭐, 그죠? 줌으로, 아니 유튜브로 방송을 했죠. 그죠? 근데 꼴랑 몇 명이 들었다? 3만 명이 들었다는 거죠. 그죠? 정확히는 뭐, 맥시멈 31468 명이 들었다. 자기들 뭐 30만이라고 주장을 하면서, 그죠? 이런 일이, 벌어져 버렸다는 거죠. 2019년도 있잖아요. 2019년도 9월 18일 날, 약 10만 명이 들었습니다. 그죠? 예. 그때 자기들이, 얼마라고 주장했다? 약 20만이라고 주장을 했죠. 20만이라고. 자, 이렇게 유추해 볼 때, 20만일 때 10만이 떨어졌다. 그러면은 3만이 들었다면은, 뭐, 신천지 어떤 남아있는 맹도가 6만 밖에 안 된다. 이리 볼 수 있겠죠. 그죠? 그런데, 저는 예전부터 이렇게 신천지가 발표하는 숫자를 믿지 않았습니다. 그죠? 이게 진짜 신투수라고 보기 힘들다는 거죠. 왜? 신천지는 뭐요? 제가 앞에 말하다시피 이렇게 거짓말로 세우고, 거짓말로 전도하고, 그래서 거짓말로 이렇게 세를 불리면서 유지하는 집단이기 때문에 거짓말 잘한다는 거죠. 이거 자체를 믿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10만이 들었다면은 뭐 이런저런 사정이 있는 사람 한 30%가 뭐 안 들었다. 한 10, 한 3, 4만. 요렇게 이제, 된다는 소리밖에 안 되죠. 그죠? 그런 것처럼, 지금도 이렇게 6만이 아니라 4만에서 5만 정도밖에, 안 된다고 보는 게 더 합리적이라는 거죠. 그죠? 뭐 어쨌든 이것도 적은 수는 아니죠. 그죠? 이런 맹도들이 또는 뭐 4, 5만의 맹도들이, 아직까지, 남아있다. 자, 그리고 뭐 신천지인들이 이런 얘기를 많이 하더라고. 신천지가 뭐가 틀렸냐? 왜 그렇게 신천지를 욕을 하느냐? 뭐가 틀렸는지 알려달라. 막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해요. 그죠? 그래서 저는 이렇게 답을 드리고 싶습니다. 진짜 참 하나님이 함께하는 종교라면은, 진짜 진리라면은, 그 신도들이 일상생활도 못하게 하면서 학업, 직장생활, 무슨 뭐 자격증 공부, 어떤 준비, 그죠? 어떤 교우관계, 그죠? 어떤 그런 일상적인 생활, 뭐 여행이라든지 이런 것도 못하게 하면서
월화수목금토일 계속 신도들의 생활을 통제하면서 그죠? 매일같이 교회 일만 하게 만들고 시험 치르고 전도 압박을 주고 헌금을 강요하고 그렇게 한다는 자체가 신천지가 틀린 거예요. 진리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참 종교 같으면 그렇게 전도에만 목매달지 않습니다. 그죠? 그래서 그냥 가만히 있어도 진리는 당당해요. 당당합니다. 당당하고 자연히 세상에 좋은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신도가 늘어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런데 가짜일수록 가짜들은 짜가들은 그죠? 이 사람이 성경을 빙자해서 어떤 목적을 가지고 세운 어떤 가짜들은 자꾸 이걸 키워야 돼요. 이걸 자꾸 키워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크니까 우리가 진리다 이 소리밖에 할 수가 없잖아요. 안에 뭐가 없어? 안에 진리의 말씀이 없기 때문에 거짓말로 그죠? 신도들을 닥달해가지고 일상생활을 못하게 하면서까지 그죠? 교회 일에 올인하게 만들어가지고 자꾸 새를 키운다는 거죠. 일단은 새를 불려놔야 만약에 다음에 어떤 충격이 와가지고 어떤 가짜 힘이 드러나가지고 무너지더라도 일부는 남아있다. 이런 생각을 신천지 지도부는 갖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사회들은 다 지도부들이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무리할 정도로 전도를 강요하고 그렇게 한다는 거죠. 그죠? 일단은 파일을 키우자. 그래야 깨지더라도 일부는 남아있다. 그죠? 20만, 30만 키워놓으면 깨지더라도 5만, 2만, 5천 명 이렇게 남아있다는 거죠. 5천 명이 작아요. 엄청난 거죠. 그죠? 근데 어떤 교회가, 그죠? 맹목적으로 따르는 사람 1,000명만 있다면은 떵그리고 삽니다. 장난이 아닙니다. 그죠? 그래서 이런 어떤 낙진 죽기를 하기 위해서라도 지도부들은 일단은 지금의 어떤 외형적인 모습을 키울 필요가 있어요. 그래도 커진다는 자체가 우리가 진리다. 이런 얘기를 하기 위해서죠. 그죠? 그래서 전도에 올인하는 모든 종교는 다 사입이고 가짜입니다. 그죠? 참된 세상 인정을 받는 참된 종교가 전도하러 다니는 거 맞습니까? 응? 다 전도하러 다니는 종교는 대순진리에 여호와 증인, 몰몬교, 그죠? 그다음 제메서, 하나님의 교회, 그죠? 신천지 다 이런 쪽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전도를 강조한다는 것 자체가 그죠? 그 종교는 진짜가 아니다 그 말입니다. 물론 신천지들은 그렇게 말하죠. 우리는 한 명이라도 더 구원하려고 이렇게 한다. 그거 완전 생구라입니다. 그죠? 신천지 신도들 가슴에 손을 놓고 생각해 보세요. 진짜 열매를 위해서 그렇게 전도를 했는지 자기 실적을 위해서 했는지 그죠? 아니 신천지 교리끼리도 서로 충돌해요. 아니 이루어지면은 그 위에 흰무리가 몰려오죠. 그럼 그들도 영생하고 구원받았습니다. 그죠? 근데 지금 꼭 전도를 해야 돼. 그냥 자기들의 참 진리 모습 어떤 순수함을 지키고 있으면은 되는 거죠. 그죠? 신천지는 사실은 가짜 집단이기 때문에 보여줄 수 있는 게 우리가 성장한다. 이것밖에 보여줄 게 없다는 거죠. 그래서 신도들을 달달달 볶으면서 그렇게 전도에 올인한다는 거고, 제가 이번 추석 때 저희 모친이 이제 성당에 나가기 때문에 그런 제사를 거기다가 이렇게 미사로 넣어놨어요. 제사 대신에 이제 천주교도 사실은 제사 지내는 걸 그렇게 좋아하지는 않습니다. 교회에서. 그래서 이제 제사를 저희는 그냥 없애버리고 저희 모친의 뜻에 따라서 이제 미사를 올려놨는데, 그래서 제가 어쩔 수 없이 이렇게 설하고 수요 때는 이렇게 성당 미사에 참가를 합니다. 그러면은 딱 이렇게 해요. 11시에 딱 가가지고 12시에 정확히 끝납니다. 정확히 끝나고 맨 마지막에 헌금 내라 이런 거 전혀 없어요. 맨 마지막에 가서 복음을 전합시다. 이게 끝이에요. 그죠? 그래서 성당에 항상 다니는 사람도 전혀 헌금에 대한 부담, 전도, 압박, 일도 없습니다. 그죠? 그렇지만은 천주교는 200만에서 지금 500만까지 늘었어요. 그죠? 어떤 사회적인 어떤 순기능, 이미지, 그죠? 그런 게 중요한 거지, 전도를 열심히 한다. 일상생활을 못하게 하면서.
그죠?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일주일에 이렇게 한 시간 정도, 한 번 정도, 아니면은 조금 더 열심히 하고 싶다. 그러면은 뭐, 수요일 또 나가고 한 두 번 정도, 이렇게 그냥 뭐 미사나 이렇게 예배에 참가를 하는 거고, 자기가 그래도 더 열심히 하고 싶다 하면 어떤 뭐, 안에 뭐, 어떤 뭐, 성당 같으면 뭐 레지오, 그런 어떤 직무 활동, 어떤 봉사 활동에 참가하는 거, 그렇게 하는 거지. 그러니까 자기 자발적으로 자기 그 일상생활, 뭐 직업이라든지, 뭐 학업이라든지, 교육관계에, 그죠? 어떤 취미생활에, 침해를 받지 않은 선에서 자기가 이렇게 종교 생활을 뭐 일주일에 뭐 한 번, 두 번, 이렇게 하는 그게 정상적인 종교라는 거죠. 그런데 신천지처럼 모든 일거수일투족을 보고를 하면서 월화수목금토일 신천지 일만 하게 하는 거, 무조건 전도에 목매달게 하는 거, 신천지 교회 때문에 여행도 못 가는 거, 그죠? 학업도 등한시 해야 되는 거, 그죠? 직장도 제대로 못 하는 거, 사람도 제대로 못 만나는 거, 그거는 그거 자체로 그냥 신천지는 뭐다? 거짓말이다. 그 말이에요. 신천지 신도들, 신천지가 뭐가 틀려서 이렇게 말할 게 아니라 제 말을 잘 들어 보시기 바랍니다. 특히 뭐 내 방송 보는지는 모르겠는데 맨날 들어와서 댓글로 그죠? 악담을 퍼붓는 임인수님 잘 들어보세요. 무조건 신천지가 옳다고만 생각하지 말고 나도 사람이니까 내가 잘못된 선택을 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두고 귀를 열고 좀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예수님이 제일 싫어하는 사람은 교회만 오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 세상에 나와서 어떤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하면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세상 사람들과 함께하면서 어떤 모범을 보여야 되는 거지. 그죠? 매일 교회 와서 기도만 한다. 그 사람 예수님이 제일 싫어하십니다. 그죠? 그래서 진정한 이렇게 기독교인이란, 그죠? 참 하나님이 계심을 알고 그분을 전가하시는 예수님의 말씀을 지키고 예수님의 행동을 본받는 자유죠. 그죠? 그게 진정한 그리스도인입니다. 예. 그래서 쉽게 말해서 그냥 예수님의 모습처럼 100%는 안 되겠지만 살아가야 돼요. 그래서 나랑 다른 생각을 하는 사람을 미워하지 않고 존중하며 화합하며 어떤 세상 속에서 잘 살아가야 되는 거죠. 예수님은 하물며 원수도 사랑하라고 하셨습니다. 근데 신천지는 어떻게 하죠? 세상 모든 거는 다 사단이다, 마귀다, 그 진리가 없다, 우리 신천지에 하나님이 있다. 이거는 말이 안 되는 소리예요. 그죠? 하나님은 어디에나 계신다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하나님은 그죠? 유대인이 아닌,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죠. 사마리아인도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은 행동을 하면은 구원을 받는다. 그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어떤 하나님의 구원의 기준, 하나님의 구원의 기준은 그죠? 어떤 행위라는 거죠, 행위. 그죠? 예수님을 닮은 행위, 여기 있다는 거죠. 그죠? 그 어떤 목사님이 구원의 기준에 대해서 그런 말씀을 한 적이 있죠. 어떤 혼자 아이를 키우는 여성이, 그죠? 30대 여성이 아주 어린 갓난 아기를 키우고 있는 거예요. 남편이 없이. 그래서 아무리 열심히 일을 해도 생활은 나아지지 않고 분유값도 딸랑딸랑하는 뭐 그런 상황이었어요. 아기 우유값이 없을 때 얼마나 그 마음이 찢어지게 아프겠습니까? 그래서 아이가 배고파 울고 있는데 분유값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주머니에 있는 돈을 털어보니까는 8,000원밖에 없어. 그래서 8,000원을 가지고 이 숲에 가봤어요. 숲에 가보니까 요 마트에 주인한테 이렇게 분유가 얼마예요 하니까 18,000원 한다는 거예요. 이분이 돈이 8,000원이 아니라 만 원밖에 없었네. 만 원짜리 한 장을 들고 이제 분유를 사러 가서 분유가 18,000원 한대요. 제가 돈이 만 원밖에 없네요. 우리 아기 분유를 먹여야 되는데 안 되겠네 하면서 이제 고개를 숙이고 이렇게 이자분이 이렇게 나간단 말이에요. 나가니까 마트 주인이 갑자기
이 분유를 들어가지고 바닥에 탁 던져버립니다. 그래서 분유통이 찌그러져서 찌그러뜨려 놓고는 이 분을 다시 불러요. 이 여성분을 다시 부른 거예요. 그래서 손님 잠깐 들어보시겠습니까? 아까 제가 18,000원 말한 거는 정품이고 요거는 지금 이 통이 이렇게 찌그러져 가지고 이게 불량인데 요거는 8,000원만 주시면 된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여성은 어떤 자존심이 상하지 않으면서 이렇게 이 분유를 10,000원 주고 사고 2,000원 잔돈을 받고 집에 가서 자기 아기한테 분유를 먹였단 말이에요. 자, 예수님의 하나님의 구원의 기준은 행위, 즉 컨텐츠, 어떤 내용에 있다는 거죠. 내용, 그죠? 컨텐츠에 있다는 거지. 어떤 껍데기, 그죠? 어떤 분유통, 그죠? 남양이고 메일이고 이런 분유통에 있지 않다는 거죠. 통, 껍데기, 통, 껍데기 여기 있지 않다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명백한 구원의 기준이에요. 고신, 통합, 합동, 예장, 그죠? 백석, 이런 데 있는 게 아니라, 그 행위가 아까 제가 말한, 그죠? 하나님을 증가하시는 예수님의 행위를 본받고 있느냐? 그게 구원의 기준이라는 거죠. 이게 엄청나게 중요한 사실이에요. 그죠? 또 신천지라는 껍데기에 들어가야 구원받고 이런 거 없습니다. 그죠? 그 행위와 내용을 본다는 거죠. 내가 과연 예수님처럼 내가 따라 살아가고 있는지, 나랑 생각이 다른 사람을 내가 진정으로 사랑했는지, 이해했는지, 그런 게 중요한 거예요. 내가 과연 세상에 나가서 예수님 같은 어떤 모범된 행동을 보였는지, 그죠? 신천지를 모르는 사람을 개돼지 취급하지는 않았는지, 이 의왕 속에 물고기 취급하지는 않았는지, 그런 걸 잘 생각해 봐야 됩니다. 구원의 기준은 어디 있다? 분유가 구원의 기준이지 어떤 통이냐 이건 아무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도 사마리아인도 그죠? 선행을 하는 착한 사마리아인은 구원받을 수 있다. 유대인도 선행을 하지 않으면 구원을 못 받는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 그리고 또 신천지들은 또 그런 얘기를 해요. 자기들이 핍박을 받으니 갇힐리다. 이만큼 웃기는 이야기가 없습니다. 자, 그러면은 가톨릭도 처음에 로마한테 핍박을 받았고, 개신교도 이렇게 1호 1주년에 마르틴 루터가 그죠? 종교개혁을 하면서 가톨릭한테 얼마나 많은 핍박을 받았습니까? 그죠? 파리에서는 이렇게 성당에, 파리 대성당에 밤 12시에 종을 치는 걸 신호로 이렇게 모든 개신교 목사와 신도들을 죽이라. 파리에서만 하루 저녁에 2,000명을 학살을 했습니다. 그죠? 얼마나 핍박했어요. 지금 신천지가 받는 핍박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신천지는 그냥 세상 속에서 이렇게 막 세상 도움 받아가면서 이렇게 잘 지내고 있는 거예요. 그건 핍박에도 못 낀다니까. 그런 핍박을 받았잖아요. 천주교도 로마한테 핍박을 받아. 개신교도 핍박을 받아. 그래도 천주교 또 우리나라 조선에 들어와서 얼마나 핍박을 받았어요. 배임 박해. 또 일본에 가서도 천주교가 핍박을 받았어요. 일본 같은 경우에 천주교 신자들 처음에는 막부들이 천주교를 핍박 안 했는데 뒤에는 핍박 엄청나게 했죠. 그죠? 거꾸로 매달아가지고 이렇게 펄펄 끓는 온천물에 이렇게 머리가 닿게 해가지고 그래도 믿나 하면 집어넣었어요. 예수님을 부정하면 살려주고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그죠? 중국에서도 또 처음에 또 핍박을 받았죠. 그죠? 중국에서도. 그죠? 그럼 이게 제임에서 우리 한국에서 핍박받죠. 그죠? 교주가 깜빵가고. 그럼 진리입니까? 핍박받는다고 진리입니까? 하나님의 교회. 그죠? 핍박을 받죠. 그죠? 통일교. 그죠? 통일교 핍박받죠. 그죠? 아예 그냥 한국에서 도저히 목회가 안 돼가 그냥 일본, 미국으로 가버렸습니다. 그 진리입니까? 핍박을 받는다고 진리라는 그 말은 말이 안 되는 그냥 이분법적인 소리밖에 안 되는 거예요. 또 얘기합니다. 신천지들이 예수님도 사단 취급받았다. 웃기는 이야기예요. 자, 예수님께서 이렇게 그게 서기 원년이고 그죠? 태어나기를 이렇게 BC
7년경에 태어났잖아요. 그래가지고 서기 AD 26년경에 돌아가셨단 말이에요. 약 한 3세, 우리나라 한 34, 5세까지 사시다 이렇게 돌아가셨는데, 그죠? 그게 이렇게 66년에 이렇게 로마의 예루살렘 침공 있잖아요. 예루살렘이 원래 로마의 식민지인데 열성다원들이 막 이렇게 어떤 독립적인 움직임을 보이니까 더 확실하게 짓밟기 위해서 로마군들이 티토스 장군이 이렇게 로마 병사를 끌고 침략해 오잖아요. 근데 쉽게 함락이 잘 안 됐습니다. 엄청난 제안을 했죠. 제가 예전 영상에서도 이렇게 말씀드린 적이 있지만은. 자, 그래, AD 7년에 이렇게 솔로몬 성전이라는 헤롯 성전이 무너진단 말이에요. 이때 이스라엘 민족은 그냥 끝난 거야. 이 자기들의 어떤 거룩한 성전이 더럽혀지고 어떤 야훼 하나님은 그런 이방의 군대를 막 이렇게 응징을 하는 모습을 기대했는데 그런 모습이 없었고 이래가지고 모든 어떤 유대인들의 멘탈리티가 붕괴돼 버렸을 때 그때서야 이때 돌아가신 예수님이 다시 복권이 되기 시작합니다. 이때 죽인 사람들이 자기 민족이 완전히 로마에서 망하고 나서 그때 나사렛 예수가 있었지 이렇게 다시 그때부터 다시 이렇게 뭐라 해야 됩니까? 어떤 뒤늦게 인기를 끌기 시작하는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죠? 그래 되면서 이때부터 이제 AD 70년 이후부터 이렇게 성경을 쓰기 시작한다는 거죠. 그래서 맨 처음에 만들어진 게 마르코 복음이에요. 그죠? 우리가 그냥 마가복음 가는 거. 그죠? 이게 가장 먼저 AD 70년경부터 쓰여지기 시작했고, 그죠? 그 다음에 마태복음, 그 다음에 요한복음, 누가복음, 그 다음에 요한복음, 이래, 그죠? 이런 식으로 이걸 갖다가 이 사복음사학하고 요거 세 개는 관점이 같다 해가 요거 세 개를 공관복음이라고 그러죠. 요게 가장 우리 오리지널하고 가장 분량도 적습니다. 조금만 여기 대해서 엄청나게 할 얘기 많은데 지금 요 얘기보다는 자 아무튼 이때 어떤 이 성경이 쓰여지기 시작했다는 거죠. 그래가지고 성경이 완전히 이렇게 정경으로, 그죠? 어떤 73권이죠. 마르틴 루터가 7권을 뺐거든요. 73권이, 그죠? 완성이 된 게, 그죠? 397년이에요. 그죠? 로마의 카르타고 공에 의해서 이렇게 요게 획정이 되었다는 겁니다. 그 성경은 이때부터 뭡니까? 이 수백 년간 쓰기 시작한 거죠. 한 300년간 이렇게 수천 명에 의해서 쓰여졌고, 그게 카르타고 공의회에서 이렇게 73권이 획정이 되었고, 1호 17년에 마르틴 루터가 여기서 7권을 빼버렸습니다. 외경으로 날려버렸고, 정경이 지금은 개신교 기준으로 66권이 남아있다는 거죠. 그죠? 자, 제가 무슨 말을 하고 싶냐면은, 예수님도 핍박을 받았다. 사단 취급받았다. 그때는 성경이 없었다는 거죠. 그런데 그래서 예수님이 그때 오실 당시에 이 당시에는요 내가 다윗의 후손이고 내가 그리스도다 내가 예수다고 주장하는 사람이 수백 명이 넘었습니다. 아주 많았어요. 그죠? 그런데 그 중에 제일 나았지. 제일 옳은 행동과 옳은 말씀을 하시고 수백 명이 있는 거예요. 수백 명이 있는 거야. 그죠? 그래서 그 당시로는 성경도 없는 상태에서 당연히 유대교를 믿는 이 사회에서, 그죠? 처음에는 이렇게 핍박하고 사단 취급할 수밖에 없죠. 그런데 지금은 다르다는 거예요. 이렇게 성경이 이렇게 완성이 되어 있고, 성경에 분명히 어떻게 나와 있습니까? 그죠? 그때는 예수님이 오신다고 했지, 구체적으로 어떤 모습으로, 다윗의 후손이고, 그죠? 그 정도만 있었지. 그죠? 베들레헴에서 난다. 다윗의 후손이다. 그죠? 오시고 로마를 물리치고 우리 민족을 구원할 거다. 이것만 알았지. 어떻게 오시는지 정확한 모습이 없었다는 거죠. 그러니까는 워낙 예수를 사칭하는 사람들이 많으니까 당연히 핍박을 받고 사단 취급 받는 거예요. 근데 지금은 성경이 명확히 나와 있죠. 가심을 본 그대로 온다. 이렇게 가심을 본 그대로 온다. 이렇게 했잖아요. 그죠?
그렇게 성경에 나와 있단 말이에요. 응? 그래서 사도행전, 그죠? 사도행전 1장 11절에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그죠?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신다. 가심을 뭐죠? 본 그대로 오신다.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이렇게. 제자들이 보고 있는 가운데 40일간의 부활행적을 마치고 이렇게 올라가가지고 보고 있는데 구름에 가려서 보이지 않게 되고 가시잖아요. 그죠? 쉽게 말해서 아주 공개적인 상황에서 가셨고 올 때도 또 그렇게 오시겠죠. 그죠? 이 구름이 뭐냐? 이거는 사이비들이 하는 말이고 중요한 거는 가심을 본 그대로 다시 오신다는 거예요. 직접 오신다 이 말입니다. 그죠? 그리고 또 계시록 1장 7절에도 어떻게 되어 있죠? 그죠? 온 땅에 각인이 그를 보고 올 때 온 땅에 모든 사람들이 족속들이 예수님을 보고 애곡한다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럼 그대로 오시는 거야. 그죠? 이대로 오시면은 누가 핍박을 해요? 당연히 예수님을 맞이를 하는 거지. 그리고 또 되어 있잖아요. 사람의 미혹을 받지 마라. 그죠? 마태복음 24장 26절에 그죠? 분명히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사람의 미혹을 받지 마라.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아니 신천지인들은 계시록 22장에 이렇게 뭐 내가 내 사절을 보낸다. 또 뭐 내가 가야 그가 온다. 뭐 보혜사를 보낸다. 이렇게 됐다고 무조건 그 이만이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데 그죠? 그거는 신천지인들의 주장에 불과하죠. 그죠? 실상이 이루어졌다. 배도 멸망 구원이 있었기 때문에 이만희가 그분이 맞다. 무슨 배도 멸망 구원이 있어요? 그러니까 배도하려면 도가 있어야지. 근데 유자의 장막선이 처음부터 도가 없었습니다. 처음부터 시한부 종말론을 주장했고 제2의 유교가 난다고 했고 그죠? 처음부터 유재열은 타락했고 그죠? 어떤 여자나 밝혔고 뭐 재산 뭐 갈취했고 이렇다는 겁니다. 무슨 도가 있어요? 멸망은 뭐가 있어요? 멸망은 일곱 머리 열 뿌리 장막선에 들어간 적이 없는데 2명밖에 안 들어간대. 그건 신천지인들도 인정하더라고. 구원은 무슨 구원이 있어요? 이만희 있다가 한 마리 하나도 지키신 게 없는데 그죠? 그래서 지금은 자 예수님 볼 때는 성경도 없는 상태에서 워낙 사칭하는 사람이 많은 상태에서 그죠? 어떤 핍박을 받고 어떤 처음에는 사단 취급을 받았지. 그렇지만 지금은 성경에 예수님께서 어떻게 재림하시는지 정확하게 나와 있단 말이에요.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신다. 오실 때는 세상 모든 사람들이 알게 오신다. 그죠? 각인이 그를 본다. 그를 찌른 자들을 본다. 이렇게 했고 또 사람의 미혹을 받지만 했잖아요. 뭐 이만은 사람이잖아. 정확히 나와 있다는 거예요. 지금 핍박하는 거는 예수님이 그때 핍박받는 거하고 상황이 다르다는 거죠. 왜? 성경 말씀하고 다른 주장을 하니까 사람들이 사단 취급하고 핍박을 한다는 겁니다. 그걸 동일시하면 안 됩니다. 신천지인들 그죠? 예. 자, 그리고 또 예수님은 그때 처음에는 그래서 뭐 핍박을 받고 그죠? 우리 예수님께서는 사단 취급을 받았지만 어떤 이적을 보죠. 이적을 그죠? 원수도 사랑해라. 이런 말씀을 한다는 자체가 이득이에요. 그리고 병자도 치료하고, 그죠? 오병이어의 기적도 보이고, 감히 범인들이 생각 못하는 그런 말씀을 하시거나,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고서는, 그죠? 어떤 할 수 없는 말씀과 어떤 은행을 하셨다는 거죠. 근데 이만희가 무슨 이적을 보였습니까? 종교 대통합 되었습니까? 국제법 제정되어서 유엔 상정 되었습니까? 그죠? 뭐, 북한 가서 뭐, 이렇게 뭐, 그거, 망국이 했습니까? 이루어진 게, 뭐, 민다나오 평화가 이루어졌습니까? 하나도 없습니다. 이만희 한 거는 모두 다, 거짓으로 다 드러났고, 이만희가 이룬다고 하니까 이룬 거 하나도 없어요. 자기가 비행기 타고 뭐, 해외여행 다닌 거 외에는 그죠? 이만희가 무슨 이적을 보였는데? 그죠? 뭐, 예수님다운 모습을 보였나? 타인을 이해하는 모습을 보였나? 그죠? 맨날 세상 욕이나 하고, 지만 옳다고 하고, 지가 책 받아 먹었다고, 거짓말이나 하고, 이렇게 하는 거지. 그죠? 자, 그래서, 핍박은, 그죠? 어떤 정통이라서 오소독스하기 때문에 핍박을 받는 게 아니라, 핍박은 누가 받냐면은 그냥 이렇습니다. 이때까지
역사를 보면 그래요. 세력이 큰 자가 세력이 작은 자를 그냥 비판하는 거야. 가톨릭이 셀 때는 개신교를 비판하고, 그죠? 그런 겁니다. 그죠? 우리나라의 그 신라의 고구려의 불교가 처음 들어올 때 또 핍박했잖아요. 그죠? 세력이 작을 때는 핍박을 받는 거야. 세력이 큰 세력한테 작으면 핍박을 받는 거지. 핍박을 받는다는 게 우리가 진리라는 증거다. 그건 말이 안 돼요. 그죠? 예. 자, 말이 안 됩니다. 자, 그리고 오늘 본 주제로 들어가가지고 신천지가 지금도 무너졌어요. 그죠? 자기들은 이렇게 막 개구라 뻥을 제가 30만 년을 하는데 사실은 지금 3만 제대로 활동하는 사람은 이것밖에 없다는 거지. 그죠? 실제로 어떤 교적 부상으로는 4, 5만 원이 되겠지만은 4만 원이자 아마 제가 볼 때 위드 코로나 완전히 정착이 돼갖고 모든 교회가 정상 예배하더라도 신천지는 아마 당분간 오프라인 예배 안 할 거예요 아마. 왜? 깜짝 놀라는 거야. 그냥 엘리베이터 타지도 못할 정도로 사람이 많다가, 그죠? 텅텅 빈 모습을 자기들이 보여줄 수 없잖아요. 그죠? 이것밖에 안 남아 사실상 무너졌지만은 와르르 완전히 무너졌을 때 이만희가 죽거나, 그죠? 어떤 또 결정적인 어떤 또 촉발 요인에 의해서 신천지가 완전히 무너졌을 때 신천지 그때까지 남아있던 맹도들이 어떤 반응을 보일까? 그래서 어떤 수사이들 자살을 할 거라고 많이들 이렇게 주변 분들이 걱정을 하더라고요. 신천지 나온 분도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하고 자기가 볼 때는 올인했던 전도사나 그런 강사들 자살할 것 같대요. 집단 자살가 일어난다. 그러면 그때서야 온 사회가 깜짝 놀라가지고 어떤 그런 오음 진리교처럼 그죠? 옛날에 아가반 사건처럼 그죠? 옛날에 백교처럼 이렇게 신천지 문제를 언론들 들고 하겠지. 집단 자살 일어나면. 그런데 자살하는 사람도 물론 있겠죠. 아주 이 3만 중에 순수하게 제가 볼 때 신천지에 남아있는 특히 남자들은 사기꾼 아니면 바보들입니다. 찌질한 아주 비루한 바보들이에요. 그죠? 그랬는데 이 3만 중에 진짜 순수하게 신천지 진리가 옳음을 믿고 이렇게 믿은 그 순수한 사람이 있었다. 극히 일부가 있겠죠. 그죠? 예를 들어 한 30명 있다. 그죠? 이런 사람들은 사실은 자살을 할 수도 있어요. 근데 제가 볼 때는 자살하는 사람은 그렇게 많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자, 신천지인데 첫 번째 어떤 반응을 보이느냐? 자, 남탓한다. 남탓. 그때까지 남아있던 그죠? 어떤 사기성 있는 아주 찌질한 그죠? 골수 그죠? 대개신들은 이런 반응 남탓한다. 그죠? 가족 탓, 친구 탓, 연인 탓하면서 왜 내가 틀린 걸 믿는가 하면서 안 말렸어? 더 강하게 말렸어야지. 어떻게 그런 말도 안 되는 집단에 빠져 있는 걸 뻔히 알면서 보고 있었냐고. 보고 있으니까 좋았니? 고소했어? 그죠? 내가 한심해 보였지? 이렇게 하면서 오히려 주변에 자기를 더 강하게, 그죠? 말리지 않았다고 항의를 한다는 거예요. 신천지인들은 지금까지 신천지에 남아있는 사람들은 정상인들 아닙니다. 다 소시오패스거나 나르시시스트거나 아니면은 사이코패스들이에요. 그죠? 정상적인 사람이라 보면 안 됩니다, 우리가. 그래서 남탓을 한다는 거죠. 자기 연인한테 나 사랑하는 거 맞아? 그러면 어떻게 해서도 나를 먹고 살라고 나를 떨렸어야지. 왜 그 정도 말리고 말았어? 쥐가 지향하고 이렇게 주변 사람들 저주하고 사단 마귀 취급하고 성령 해방한다고 그렇게 해놓고서는 더 강하게 자기를 어떤 물리를 써서 안 말렸다고 이렇게 원망한다는 겁니다. 그죠? 도로 화를 내면서. 그죠? 거기 빠져있는 자기 쳐다보면서 한심해서 좋았냐고, 꼴 좋았냐고 이렇게 하면서. 그죠? 이런 반응을 보인다. 두 번째는 세상 탓을 한다. 나라 탓. 왜 나라가 그런 말도 안 되는 집단을 그냥 가만두고 있었냐고. 그러면 해체해버렸어야지. 나라 탓하면서. 세상이 그렇게 살기 힘들고 청년 취업도 안 되고 하니까 내가 거기 빠질 수밖에 없었다고. 그죠? 그렇게 한다는 거죠. 또 기존 교회 탓. 기존 교회가 왜 그렇게 타락했었냐고.
그죠? 기존 교회는 왜 그리 말씀이 없냐고. 진전처럼 이렇게 뒤에 쏙 들어게 그렇게 말씀을 못 해주냐고. 그죠? 막 기존 목회자 탓, 막 세상 탓, 나라 탓 이렇게 한다는 거죠. 마치 담배 못 끊는 사람들이 막 그런 얘기 하대요. 죽어 그냥 끊으면 될 건데 왜 이리 나쁜 걸 나라가 파냐고 이러면서 나라가 안 팔면 내가 끊을 건데 이런 소리를 하는 거하고 똑같다는 거죠. 그죠? 나라가 이런 종교를 왜 가만두었느냐? 그냥 초기에 해체를 했어야지. 뭔가 좀 이상하긴 했다. 그래도 세상이 멀쩡히 놔둘길래 나도 쏘갔다. 나도 피해자다. 이런 소리를 한다는 거예요. 그죠? 그것도 세 번째, 이런 얘기가 또 우리 또 막 속을 막 뒤집어 놓습니다. 그죠? 나는 이미 알고 있었다. 이런 소리 한다는 거예요. 뭔가 이상했다. 나는 가짜인 거 알고 있었다. 그래도 남아있어 봤다. 어떻게 하는지 그냥 궁금해서 남아있었다. 이런 소리를. 이렇게. 그죠? 자기도 기가 막히게 쏘갖고 막 엄청난 충격을 받았으면서도 우리한테 말을 이렇게 한다는 거죠. 나 알고 있었거든. 너네 내가 진짜 믿는 줄 알았어? 나 알고 있었단 말이야. 이렇게 어떻게 되나 싶어서 내가 남아있어 보았다. 이런 소리를 하면서 우리 속을 확 이렇게 뒤집어 놓습니다. 이게 바로 신천지인들이에요. 남 탓, 가족 탓, 세상 탓, 나라 탓, 기존 교회 탓. 자기는 이미 알고 있었는 사람이라. 자기는 이런 찌질한, 이런 거짓말에 쏘아가지고, 손 사악하고 추악한 그런, 그죠? 냄새나는 그 이만이라는 노인네, 어떤 사기술에 놀아나가고, 그 노인네 앞에 무릎 꿇고, 흰옷 입고, 막 검은 바지 입고, 그죠? 막 이렇게 개, 돼지, 노예짓 한 거, 자기 스스로 인정 안 한다는 거죠. 자기는 알고 있었다면서. 그죠? 예, 그런 소리를, 한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신천지인들입니다. 저는 감히 이렇게 저는 예측합니다. 그죠? 남 탓, 세상 탓, 자기는 이미 알고 서도 남아 있어 보았다. 이런 얘기를 한다는 거죠. 자, 우리는 이 시점에서 사실은 신천지 어떤 해체, 무너짐에 대비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죠? 자, 그러면은 신천지를 나오신 분들, 이만희는 틀린 거 자기도 알고 나왔지만은 신천지 말씀 옳다, 이런 얘기를 하는 분들도 있는데, 신천지가 틀림을 알고 나오신 그 많은 분들, 그죠? 아직도 남아있는, 그죠? 3만, 많게는 4, 5만 외에 나오신 분들은 사실은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진심 어린 반성과 처절한 참여를 하셔야 됩니다. 그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신천지에 들어갔다 나오신 분들은 피해자이면서 또 자기도 가해자예요. 자기도 모르게 다른 사람들을 끌어들이고 신천지 가지 말라고 하는 주변인들한테 이렇게 그런 못할 소리도 하고 이랬단 말이에요. 그죠? 전도도 하고 가해자란 말이에요. 그죠? 너 이미 죄를 지었다니까. 이래서 처절한 반성과 어떤 진짜 속 깊은 참회, 그리고 또 회개를 해야 된다. 회개는 생각을 바꾸랍니다. 그죠? 히브리어로 생각을 바꾸라 이 말이에요. 그죠? 이때까지 신천지 말씀은 옳았다, 순수했다, 이런 생각 다 버리고 거기는 모든 이만희의 사기를 위해서 성경을 이용한 거지 옳은 말씀이 전혀 없다는, 1도 없다는 거예요. 그죠? 메타노이야. 이게 생각을 바꾸란 말입니다. 그죠? 어떤 신천지에 빠져가지고 이만희라는 우상, 이만희라는 금송아지입니다. 금송아지를 숭배하면서 흰옷과 검은 바지를 입고 무릎 꿇고 이렇게 예배를 했잖아요. 경배했잖아요. 그 자체가 딱 하루만 해도 이건 바로 그냥 지옥불에 갈 일이에요. 그죠? 이에 대해서 충분히, 그죠? 완전히 지금까지의 모든 신천지가 주입한 모든 생각을 버리는 그런 처절한, 그죠? 진심 어린 회개를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죠? 혹시 이루어질 줄 몰라서 남아있는다. 혹시 진짜면 어떻게 그런 소리를 하는지 모르겠어요. 1만
그죠? 하나님이 계신 진리의 집단이라면 1도 이상한 모습이 안 보여야 됩니다. 1만 이상해도 그 집단은 가짜예요. 그냥 성경을 이용한 그냥 가짜 사기 집단이다. 이렇게 봐야 됩니다. 그죠? 하루만 이만희 같은 금수관이 숭배해도 쭉 불에 떨어지는데, 지금 당장 자기는 쭉 불에 떨어지는데, 혹시 몰라 남아있는다? 진짜면 어떡해? 그거는 말이 안 되는, 거는 핑계에 불과해요. 인간관계 때문에 당장 나오세요. 왜 어떻게, 아니,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그죠? 아니, 십계명에 우상을 섬기지 말라 했잖아요. 그죠? 제1번이. 우상을 섬기고 있으면서, 그죠? 하루만 섬겨도 바로 지옥불인데, 몇 년씩이나 우상을 섬기고 있으면서, 그렇게, 아니, 그 용기가 있어요? 그거 만나세요? 혹시 진짜면 어떻게가 아니라, 바로 그냥 지옥 간다니까. 바로 그냥, 나오시기 바랍니다. 그죠? 이만이라는 마귀의 노예가 되어서 개, 돼지 짓을 하면서 노예 생활을 한 거, 진심으로 반성하세요. 부끄러울 줄 알아야 됩니다. 그죠? 그리고, 저는 이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어떤 만약에 대통령 후보가 지금 대통령도 되기 전에 어떤 독재적인 모습을 보이는 거야. 그럼 이 사람이 대통령 돼서 어떤 정치를 할까요? 독재적인 정치를 하겠죠. 그죠? 자, 이만희는 지금 이루어지기 전에도 독재적인 모습을 보입니다. 신천지들이 더 잘할 거예요. 그죠? 독재적인 조직이 아닌 곳은 이렇게 밑에 의견이 위로 반영이 됩니다. 그죠? 이걸 상향식이라고 그러죠? 이런 의사결정이 되어야 돼요. 그죠? 이렇게 반영이 돼가지고, 이렇게 제일 위에 있는 사람이 이렇게 위가 결정을 하고, 그래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신천지는 완전 독재야. 그죠? 무조건 밑에서 내려오죠. 그죠? 이만희가 그렇게 내려꽂으니까, 이 중간에 있는 사람들도 뭐 홍보부장, 무슨 뭐 유니폼을 결정할 때 밑에서 다 의견 올리니까 다 들어놓고 다 필요 없어. 지가 결정해버리고. 이렇게 하더라고. 신천지는 모든 어떤 중요한 의사결정이 다 뭡니까? 그냥 하향식이라. 독재라고, 독재. 밑에 사람의 생각, 밑에 사람의 어떤 의견, 개선 방안, 이렇게 전혀 위에 반영이 안 돼요. 이루어지기도 전에 이런 모습을 보이는데 신천지가 노동자 천시하지. 청바지는 노동자의 옷이다. 그죠? 어떤 병자는 전도하지 말라고 하지. 그죠? 장애인 전도하지 말라고 하지. 가난한 자 전도하지 말라고 하지. 아니 이게 무슨 아니 이루어지기도 전에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신천지 말대로 진짜 이루어져 가지고 신천지가 전 세상을 통치한다면 그 나라가 어떨까요? 완전히 그냥 독재지, 독재. 그죠? 말도 안 되는 거야. 예수님이 이런 말 했습니까? 그죠? 예수님은 존경받는 자나 필요한 자나 부자나 가난한 자나 멸시받는 자나 건강한 자나 병든 자나, 그죠? 모두 다 이렇게 구원받을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근데 신천지는 지금 사람 차별하지, 계급 차별하지, 독재하지, 노동자 전시하지, 그리고 또 세상의 문제에 너무 관심이 없어요. 지금요, 이 돈이 지금 너무 부자들한테만 지금 몰려가지고 우리나라뿐 아니라 지금 전 세계적으로 진위 개수는 더 악화가 되고 있고 지금 금융 위기를 합니다. 돈을 아무리 풀어도 돈이 돌지가 않아요. 왜? 부자와 강자의 주머니에 너무 많이 들어가 있어요. 이 부동산을 가진 사람들, 대기업들, 그죠? 그래서 진짜 문제입니다. 문제가 우리나라에 요즘 지금 금고가 잘 팔린대요. 그죠? 은행에도 안 맡기는 거야. 자기들의 재산이 노출되기 때문에 요즘 부자들이 그렇게 한다고 합니다. 금고 사러 가가지고 이거 얼마요? 이렇게 한대요. 금고 이거 1,000만 원짜리입니다. 그거 말고 금고 얼마 들어가냐고. 한 10억 들어갑니다. 너무 작아서 안 돼. 이거 50억 들어갑니다. 바로 배달해 주세요.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값도 묻지 않고. 그래서 현금을 재고 있습니다. 5만 원권을 재고 있습니다. 지금 그런 이런 양극한 문제, 비정규직 문제, 노동자들이 하루 7명이 아침에 여보 다녀올게요 출근해가지고 집으로 못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죠? 하루 1년에 2,000명이 죽고 있어요. 그죠? 이런 세상의 아픔에 관한 문제, 양극한 문제, 빈부격차 문제, 불공정 문제, 신천지가 이만희가 1이라도 이야기합니까? 1이라도? 아예 그런 문제가 있다는 걸 보지도 못하고 있어. 그럼 만약에 신천지 말대로 이루어져가 전 세계가 신천지뿐만에 들어가면 신천지가 운영하는 세상이 어떨까요? 그 약자 차별하고 병자 차별하고 그저 힘없는 자 차별하고 독재하고 모든 의사결정은 다양식으로 이루어질 거예요. 저는 이 세상에 저는 안 갑니다. 저는 신천지가 맞아도 저는 안 갑니다.
저는 제 수명대로 제 할 일을 하면서 어렵게, 그죠? 저는 살아갈 것이지, 신천지가 만약에 맞아가지고, 그죠? 영생이 이루어져도 저는 그 집단에 저는 안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죠? 응. 자, 예수님은 어떤 기존의 서기관, 바리새인, 어떤 사두개파가 하는 그런 막 제사 있잖아요. 그죠? 헤롯 성전에 들어가서 뭐 제사를 지내야 뭐 구원받는데, 일반 서민들이 들어가려고 하면은 그 제사, 제물을 사야 돼요. 근데 자기들이 집에서 가져오면 안 되고 그 사람들이 파는 걸 사야 되는 거야. 지금으로 치면 대기업들이죠. 그죠? 근데 그걸 20배, 30배 폭리를 취했단 말이에요. 그 예수님이 그 제사상을 막 이 독사새끼들 하면서 엎어버렸잖아요. 그죠? 그래서 예수님은 어떤 세상의 강자한테 이렇게 저항을 했습니다. 근데 이만희는 어떻게 하죠? 세상 정치권에 줄을 대려고 맨날 이렇게 세상 정치권에 줄 대죠. 그죠? 신천인들 참 생각해 보세요. 그죠? 아니, 어차피 세상에서도 내 할 일을 하면서 내가 옳게, 어렵게, 행복하게 살 수 있는데 왜 그런 독재 천국에 들어갑니까? 저는 주어진 수명만 살고 그런 세상에 절대 안 들어갑니다. 자, 그리고 신천지가 이렇게 망해가면 나와야지. 아직도 이렇게, 말대로 이루어지는 게 하나도 없는데. 그죠? 혹시 진짜면 어떡하지? 이런 소리를 하고 있으면서, 이렇게 신천지가 힘드니까 우리 함께 힘을 모아서 위기를 극복하자. 이런 소리를 하는 또 어떤 맹도들이 있다는 거예요. 이쯤 되면은 정신병자이죠. 그죠? 우리는 오히려 신천지에 아직도 남아있는 사람들을 비난하기보다 오히려 측은하게 봐야 된다. 그분들은 환자입니다. 환자.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